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강사 목사님 소개가 있은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희망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항전직 훈련에 우리 지방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총회에 임원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제 거의 다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 되시고 또 우리 교단 총무님이시고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교단을 초월해서 말이죠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시고 그리고 소개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평택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평택 시장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그렇게 알리면서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시장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하시고 또 은혜가 있으신 이와 같은 목사님.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 많이 가셔가지고 말이죠 붕회를 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늦었습니다. 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도 저 김성거 목사님 교회도 몇 차례 가셔가지고 붕회하시고 말이죠. 그때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될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이죠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손을 들어서 환영하시고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군요. 시간을 딱 30분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저는 10분이면 10분에 끝나고 5분이면 5분에 끝냅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헌금을 위한 기도회는 이따 함께 합심할 때 제가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 네. 제가 오면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SRT를 타고 부산역에 6시 5분에 도착했는데 저를 픽업하시는 우리 총무 되시는 우리 김공식 목사님이 이거 야단 났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야단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7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갈는지 모르겠다고, 적어도 15분 전까지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을 조아리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운전을 잘 하시는지 딱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도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운전 잘 하신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길치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 길을 아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힌 길로 오지 아니하시고 골목골목 열린 길로 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힘써서 하는데 가는 데마다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길인 것 같지만 막히는 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종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추럴 넘버라고 이 N4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또 우리는 그 N4 시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N4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포기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포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없느냐?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포 시대를 지나 5포 시대를 지나고 5포 시대를 지나 7포 시대를 지났고 지금은 9포 시대라는 거예요. 뭐가 3포냐? 3포는 연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3포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포기하면 젊은이들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정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포기하면 우리 민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포 시대를 지나서 다시 5포 시대가 됩니다. 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 위에 두 가지가 더 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집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뭐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집이 무슨 소리야? 그냥 은신처 하나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보세요. 연애 포기하지요, 결혼 포기하지요, 출산 포기하지요, 또한 집도 포기하지요, 인간관계도 포기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교제비도 없다는 거예요. 교제비도. 그 다음에 다시 7포 시대가 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곳에 이제 꿈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할 만한 직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7포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9포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9포 시대는 건강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헬스도 해야 하고 레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모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찍어 바르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가 온통 이런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저출산 시대라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총회 때에 이 성도의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하기에 급급해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청소년이 줄어들고 청년 대학부들이 줄어들고 이제 교회는 고령화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교회마저도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덴마하크라고 하는 나라가 19세기 중엽에 전쟁에서 노르웨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온 백성들이 이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나라 전체가 다 전운이 감돌았고 그리고 완전 전후로 쑥대밭이 되어지고 있을 때 한 젊은 성직자인 구른투비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형벌과 책망과 채찍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젊은 구른투비가 이런 회개 운동을 펼치며 개혁 운동을 벌이고자 할 때에 기성세대의 목회자들, 선배 목사님들이 미운 털이 박혀요. 그리고 30대의 젊은 전도자인 구른투비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시골로 내쫓김을 받아요. 그래도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사랑, 땅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 폐허된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서 패하여 참혹한 상황에 놓였던 제대 군인 예비역 대령이었던 달가스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계몽과 정신적 변화를 위하여 구른투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계몽하겠다고 외치고 있을 때에 이 달가스는 실제적으로 나는 군인으로서 백성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나라 앞에 나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사람 사랑, 국민 사랑하는 거예요. 이 3의 운동을 펼치는 구른투비를 도와서 이 달가스가 대령 출신이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푸르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덴마크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크리스찬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희망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나라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과 나라와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더 좀 세게 할 수 없어요? 저녁들을 안 잡수고 오셨습니까? 이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멘을 좀 세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다 조상들이 가시진 않았지요. 아멘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근원을 바꾸어 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삶에 터지는 환경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를 정결케 하는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며 육체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니까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교회 성도들이요, 존경하는 우리 귀한 국제총회장님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부산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새 영으로 부어진 바 되어질 때 그 영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시고 행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과 삶의 선후에서 우리를 전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은 내 이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의 모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상에 매여서 사상으로 인하여 자기 삶의 모든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새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각오를 주시고 새 다짐을 하게 하시고 내 삶의 반격을 바꾸어 주시어서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규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깃발을 높이고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이 영이 오셔야 소망을 얻게 되어져요.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또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오셔야 성령으로 인하여 이해가 되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지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선교도 하게 되어지고 예수 영광 나타나며 교회 성장을 가져오고 여러분 생애의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깊은 골짜기로 가셨어요.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는 마른 뼈다귀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뼈다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참을 거닐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예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마른 뼈다귀들을 보나이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해운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르고 깡말라서 달그락 소리 나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좀 세게 하세요.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악한 원수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좀 세게 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운대 교회 성도들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서 제 자리를 지킬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해골은 해골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발은 발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여러분 갈비는 갈비로 제 위치로 돌아가서 뼈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언했더니 여러분,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들이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아니하고 다 시체로 누워있는 겁니다. 너는 다시 한번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붙어 살게 하라 선포했더니 그 순간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이 생기는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이 생기는 숨, 생기, 생명.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라 했더니 이것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서 보세요. 무엇으로 임재하셨다고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그때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멘 좀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아멘으로 나오면 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그때 좀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족속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줄 알아요.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능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권능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우리는 성령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우리를 떠나야 한다니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의 도성인신, 성육신한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가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좌절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막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중에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보혜사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신 자예요. 나의 카운셀러야, 나의 돕는 자야, 나를 인도하는 자며 나와 동행하는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먼저는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회개케 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믿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33절 마지막 성령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책망도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영적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성령이 오셔야 눈이 열려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귀가 열려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입술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육의 소리와 사물의 소리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눈을 뜨고 영으로 귀를 열고 영으로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말을 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뭐예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사랑 해운대교회 성도들이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고 영의 귀를 엽시다.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찾아왔을 때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육의 소리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밤에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오늘 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 입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적인 입이에요. 똑같은 입술도 영의 입술이 있고 육의 입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육의 습관화된 입술이 되지 말고 영의 습관화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습관화된 우리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습관화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영적 세계를 열어야 돼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는데요, 딱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원고는 3장을 준비해 왔는데 1장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우린 차가 11대이기 때문에 장애인 버스를 우리 청년이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집으로 해주는데 성가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성가대원 집사님 한 분이 성가 연습을 마치고 오후 3시쯤에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쭉 줄을 대고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서고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휘종석의 성도들 바라며 다음 주 만나요, 빠이빠이, 굿바이. 그리고서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사가 문을 열어놓은 채 움직였어요. 왜? 계속
시내버스들이 뒤에 줄을 잇고 있으니까 빨리 앞차가 움직이면 앞으로 이동을 해줘야 다음 차들이 다시 뒤를 이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움직일 때 우리 집사님이 차가 움직인 줄 모르고 발판에서 뒤를 보고 다음 주일 만나요 이러고 뒤를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 움직이면서 우리 집사님 뒤로 넘어졌어요.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평택의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잠시 누워 있는데 별로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5시간이 지난 저녁 8시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황영애 집사님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빨리 책임자인 목사님 병원에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딱 가보았더니 긴급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중보 사역 기도팀장에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각 권사님들에게 중보 기도 사역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황영애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뇌진탕으로 혼수 상태에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병원을 달려갔더니 한 10대 명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앞에 들어가서 간호사로부터 경위를 잠깐 듣고 나니까 지금 혼수 상태에서 얼굴이 퉁퉁 붓는데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왔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갔습니다. 하는 말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긴급 호출로 신경외과 과장을 호출하고 나는 또한 그 의료원 원장님이 우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 긴급히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15명 정도 가까이 되는 우리 기도팀들이 또한 중환자 보호자실 대기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상쾌하고 기도하면 뭔가 가뿐해야 되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환상 중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몸이 쫙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머리에 새카만 그림자가 서리더니만 뇌가 새카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깊이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아하 짐작이 되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절망적이로구나, 힘이 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죽는구나. 벌써 사람 몸에 검은 그림자가 서린다는 것은 사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본다든가 여러분 눈에 선하게 밟히면 이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옵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인 우리 청년은 구속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권한이오니 당신께서 살려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소서. 건강케 해주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더 이 뇌가 새카매지면서 검은 그림자가 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부르짖고 막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그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가 나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짓눌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검은 그림자가 싹 가시더니만 말할 수 없는 빛이 우리 집사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에 뇌에 새카맸던 이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춰주는 순간 광채가 나는데,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고 기쁨이 찾아오고요, 얼마나 기쁜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염려하지 마라. 살리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때 신경외과 과장이 쉬는 날이지만 아주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급히 달려들어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리고 MRI CT를 찍었던 사진들을 다 관찰해 보면서 열어봐야 되겠지만 대단히 심각하군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수술실로 건너갈 때 제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한데 혼수 상태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났는데 가족들도 마음에 평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간 우리 집사님이 4시간 걸린다고 하던 이 수술이 2시간 만에 신경외과 과장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파란 수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가 범벅이 된 가운을 입은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딱 벗더니만 벌써 얼굴을 보면 척 보면 앱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뇌와 좌뇌 중간의 간내에 정맥동맥이 파열이 돼서 피가 솟구치는데 치열할 길도 없고요, 감당할 길이 없어서 가하제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준비하십시오.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그의 딸 아람이나 그의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산다고 하더니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이럴 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살려주십니다.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지금 머리를 열었다가 닫은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의학의 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열어보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의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더니 의사가 얼마나 마음속에 불쾌감을 갖는지요. 절대로 사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삽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12시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던 이 환자가 12시간 넘어도 소식이 없어요. 1시가 돼도 소식이 없어요. 죽었다는 소식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시 반에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긴급 대피했는데, 후송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입술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게하시가 있고요, 18만 5천 명의 아람 군대가 그들을 진을 치고 있을 때 게하시는 육의 눈으로 아람 군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만은, 여러분, 엘리사는 영적 눈을 열고 아람 18만 5천 명의 군사들보다도 하늘의 불병가와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음을 믿고 마음의 편함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저 청년의 눈을 열어 복귀하소서. 그랬더니 18만 5천 명 군대는 온데 간데 없고 하나님의 불의 불병거와 불병마와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사들이 지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난 우리 해운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절망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치료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또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위로부터 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섬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아 이 땅의 희망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해운대교회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멘.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설 선교회를 드립니다. 최경미 선교회를 드립니다. 선유 상원 그리고 이호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11주임을 박현순 씨, 임재현 드리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정정수 감사함을, 우리 장옥경 선교회를 드리며 박현순 씨와 그리고 황점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도재, 우리 재범준 정순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감사함을로 송경진, 우리 최인혜 집사님, 우리 조영희 하나님 앞에 선교회물을 드리며, 그리고 장민숙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김독자 드리며 정양미 드리고 최경남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박민옥 드리며 황금선, 이미점 드리고 손이문, 김용수, 박영신, 강경수, 서경미, 김창수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유림 드리며 이종국, 김현옥 드리고 이종국, 김현옥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김현옥, 이경미,
이항미, 박정자, 우리 윤경자, 남금순, 구이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 감사를 권염 김옥자 권사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이예은과 아버지한 오도연 감사의 물, 우리 선봉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슴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사랑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시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되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안에도 충만하신 은총이 해운대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저들이 행하는 행사와 사업장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